10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감춰둔 뭔가 든든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걱정도 없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환난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말 그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가족, 이웃, 세상의 환난을 만났을 때에 힘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당장 깨져서 버려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 안에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가치는 껍데기 질그릇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가됩니다. 신자가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환경에서도 생명이 능력 있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후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는 구석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환난을 만나고 세상과 같은 환난을 만나고 세상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포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든든히 붙잡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 말고 되어지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든든히 붙잡아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주훈 목사님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루터의 글을 엮어서 책을 만드셨는데요. 그 책 안에 기도에 관한 루터의 경험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로 훈련받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수도사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새벽 2시에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는 매 3시간마다 이어졌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식이 있었고 교회력에 따라 특별 기도도 연중에 자주 진행되어졌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는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화해하는 수단으로 또 구원받는 수단으로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또한 수도원에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정해진 기도 시간도 많았지만 거기에 더해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기도가 그 양과 횟수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것인가? 내 기도하는 양이, 내 기도하는 횟수가 이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루터의 불안감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을 놓쳤을 때는 밀린 기도를 채우기 위해 주말 내내 골방에 머물러야 했고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루터가 깨닫고 난 후에 이 시기를 루터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방에 처박혀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모두 태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의 루터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과제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루터가 사제가 되고
교수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바빠지게 되자 밀린 기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채우는 일은 이젠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짐이 되자 기도를 포기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기도가 짐이 되면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모르면 기도는 이렇게 그냥 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고 삶의 무게를 벗겨주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완수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비틀거리는 사람의 어깨 위에 더 큰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육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요, 신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들이 말을 배우며 처음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브, 아바, 엄마의 의미인 임마라는 말을 처음 아이들이 합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아바, 임마, 아브, 이라는 히브리 말을 그렇게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의 우리말로 아빠라고 번역된 아람어는 정확하게 우리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안기듯 그렇게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가듯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그리고 자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보시며 어디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어미가 어린 아기를 안듯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관심,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크고 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살피셔서 응답하십니다. 아빠, 엄마 하고 아빠, 엄마에게 와서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까지 살피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명한 관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여기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만 기도는 선물로, 은혜의 방편으로, 감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짐이 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만 기도가 권리요 권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편이요 감사의 도구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기도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으로 다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살아내신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그로 인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드셔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이 성령,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환난이, 질병이, 가난과 핍박이, 인생이, 우리 어깨에 올리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격려를 듣기 위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덕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복이 지금 내 손에 있음을 보십시오. 그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십시오. 아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쉼을 얻으십시오. 삶이 고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사실입니다. 이 위로를 받아 쉼을 얻으시고, 그렇게 숨을 한번 돌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환난 만난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같이 기도하자.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환난 만난 가족과 이웃과 세상 앞에 서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증거하십시오. 동일한 문제를 만나지만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기도 가운데 얻으시고, 그리고 나서 세상 앞에 서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증거하십시오.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참된 증인으로 가족, 자녀, 후손, 다음 세대, 이웃과 세상 앞에 그렇게 참된 증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온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삶이 우리를 위협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에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은혜가 얼마인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도우시는 아빠 하나님의 격려, 우리 대신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대신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숨을 돌리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들, 환난 만난 사람들 앞에 서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근지
진실하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지고 환난 만난 세상을 위로하고 도우며 살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상치 못했던 환난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 앞에 서서 믿는 구석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